오늘은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공급자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 자신은 그 사랑을 입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구나. 나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조금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공급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맺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교육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격려와 축복과 위로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니까 이제는 너 자라났다. 그러니까 나와 약속하자. 언약 체결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언약 체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쪽 지방에 있는 이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 가운데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 멸망하고 남쪽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고난당하는 아픔이 넘치는 그러한 시절 가운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노예 생활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었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우리는 성민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70년을 버티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쉐마 교육이었어요. 쉐마 교육, 자녀 교육.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마에도 바르고 손목에도 바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해서 그 말씀을 잘 두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철저히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 할례를 잘 행했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또 자녀 교육, 쉐마 교육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춥다 그러면 불기둥을 주고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주고 물이 피도하다 그러면 물이 막 이렇게 병들어 있던 그 물이 더러워진 물이 깨끗하게 돼서 물을 막 먹게 되고 또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려서 길을 만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만나. 먹을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는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구나.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만나를 전 세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만 내린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공급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대한 감사,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쉐마 교육처럼 철저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반복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끊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부터 여호수아 5장에 만나가 멈춰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먹었을 때는 막 꿀같다, 너무 맛있다 하다가 나중에는 막 딱딱하다, 답답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불평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왜죠?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또 이거는 교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시금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먹는 것으로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불평은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 한 번 더 할까요? 불평은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현재 주신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이게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하찮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갓난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믿음이 자라고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해줘. 너 이제 믿음 자랐다. 이제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레위기의 말씀도 주시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 내용을 또 주시면서 다시금 준비하게 하는데 다시금 10장 11절에 출발하면서 불평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죠? 언약 체결했기 때문에. 너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 돌아와야 된다. 너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 텐데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순간 그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찮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 그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불평하는 순간 광야 속에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지를 않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의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거늘. 옛날이 좋았다라고 해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배고파서 죽게 됐다.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때는 갓난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요. 그런데 시내상에서 언약 체결 후에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21장에서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불평하면서 현재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공급을 끊을 수도 있는데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불평 가운데서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11장 내용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불평하니까 현재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리더인데 지금 막 불평을 하려고 그래요.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이 끝없는 불만에 막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우리 읽었던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친 모세의 절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모세 옆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 짐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공급만 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훈련하시는 하나님에서 나 훈련시키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막 힘들고 이럴 때 현재를 잊어버리지만,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그거 빨리 찾고 나왔을 때는 또 큰 짐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려라, 나중에 해줄게가 아니라 짐을 직접 나누어서 믿음의 동력자를 같이 세워서 함께 그 짐을 나누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뭐 무조건 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너 마음이 어떠한가, 너 중심이 어떠한가,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공급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내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급자여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공급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실망해도, 리더도 실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만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광야 같은 시대잖아요.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뭐 집에 보면 아빠는 힘들고 엄마는 아프고 애들은 왜 사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잘 인내받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우리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참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들을 또 생각하며 바라보며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